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전도 주간이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과 전도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주제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양 중요한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그 주보 가운데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원래 그 누가도 거기 나온 것처럼 이방 사람이고 의사였는데 본래 잃어버린 자였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를 보면은 본인이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가 쓴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신약성경 전체 27%를 차지해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책을 신약성경 전체를 쓸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그거 우리 한번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과 함께 일생을 같이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얼마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스스로가 열성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잠깐 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는 말은 성취되었다 그 말이죠. 예언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예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예언은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겠죠. 구약에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라는 건 객관적 역사예요.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쓰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목격자 얘기를 합니다. 목격자. 자기는 목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 생애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여기 자세히라는 말은 철저하다 그 말이고, 미루라는 말은 조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옛날에는 이제 그 목격자가 가장 중요했어요. 옛날에 이제 증인 중에 목격자가 중요했는데 그 목격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에 보시니까 차례대로 썼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짜임새를 가지고 논리 있게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4절에 보시면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썼다.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누가는 방대한 분량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첫째는 그 자신을 위한 것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 거죠. 아니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쭉 했던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전체 교회를 아마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은 직접 성경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글을 쓰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글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 전해줘야겠다. 아마 그 열정을 그 마음속에 품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 나오는 데오빌로입니다.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한, 그 한 사람을 위한 어떻게 생각한다면 편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아마 세 가지를 염두에 뒀을 거예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관심, 열정, 사랑, 그것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교회를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서 교회에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마음, 세 번째는 이 데오빌로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데오빌로가 누구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3절에 나오는 데오빌로가 나오는데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데오라는 말이 원래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빌로라는 말은 그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각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각하는 대통령이었었죠, 우리나라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총독들이라든가 좀 높은 고위직에 있으면 다 각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살았던 로마의 고위층 관리라고 보입니다. 고위층 관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을 쓰는데 재정이 많이 들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편지를 쓸 때 재정이 많이 드는데 그 후원자였을 가능성. 그래서 옛날에는 그 후원자에다 이렇게 책을 쓸 때 헌정을 하거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은 지금 그 당시 역사 속에 새롭게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기독교가 이렇게 새롭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새롭게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마 로마인 친척이 아닐까, 누가의 이게 이제 두 번째 견해인데, 뭐 제가 볼 때는 후원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이게 아마도 이게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왜냐하면 그 사전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데 엄청난 분량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누가의 영혼 사랑과 복음 전도의 열정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이라는 편지입니다. 1세기의 편지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고 누가복음에 쓰여진 것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우측에 보시면 1세기의 편지 한 통이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 그 1세기에 이제 편지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A4 있지 않습니까? 그 A4는 보통 우리가 이제 가로 한 210에 세로 한 297, 그러니까 21cm에 한 30cm 정도는 이 정도 크기잖아요. 이 정도 크기인데 여기에서 반장이나 한 장 정도로 이렇게 편지가 이제 쓰여집니다. 길게 편지를 안 써요. 못 써요. 왜냐하면 종이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고대에 나와 있는 편지를 조사해 보니까 10줄에서 20줄 정도, 그리고 단어는 한 100단어 정도. 좀 긴 공문서라면 한 장에서 석 장 정도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쓰여진 종이가 파피루스 아닙니까? 양피들은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파피루스 한 장, 그러니까 A4 용지 이렇게 파피루스 한 장 값이 2에서 5 드라크마. 그러니까 1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2에서 5 드라크마라 은하로 이제 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보통 2 드라크마 아무리 적어도 20만 원이고 한 장이에요. 종이 한 장이. 더 비싸면 50만 원까지 갑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파피루스 한 장이. 종이 한 장 값이 그렇습니다. 우리 A4 이게 500마리짜리 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파피루스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편지 한 장을 쓰려면은 이게 예를 들면 하루 먹기 힘든 노동자들이, 하루 먹기 힘든 노동자들은 편지를 못 써요. 그래서. 왜냐면 먹을 게 없는데 편지를 어떻게 씁니까? 이것도 좀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비싼 겁니다. 편지가. 길이를 재봤더니 보통 그 파피루스 한 장이 20에서 30cm 정도, 세로가 한 30에서 50cm 정도. 그러니까 우리 A4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겁니다. 두루마리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한 장짜리를 이렇게 여러 개 이어가는 겁니다. 이어가는 거. 두루마리 화장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루마리 보통 한 롤이 한 6에서 10m 정도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한번 재봤더니 누가복음은 10m 이상. 10m면 한번 이렇게 롤로 파피루스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롤로 쭉쭉 몰았는데 한 10m 이상의 종이가 필요합니다. 단어 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헬라어 원문 단어, 그러니까 원래 그 편지를 썼을 때에 들어간 단어 수가 거기 여러분 나온 것처럼 19,482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은 18,450단어. 아까 보통 편지가 100단어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19,482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누가복음의 절수는 1151절인데 계산해 봤더니 평균 절당
17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걸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어를 영어로 해봤더니 영어는 28,944단어입니다. 이걸 한글로 번역했더니 28,000에서 3만 단어입니다. 그걸 여기다 지금 써놓은 거죠. 그래서 파피루스를 종이를 해봤더니요, 30에서 35장 정도 들어가요.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80에서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 노동자에서 3개월에서 4개월씩 월급이에요.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거의 누가복음 하나가 뭐 월급이 한 달에 300만 원 된다고 한다면 1000만 원이나 1200만 원 정도. 성경 하나에게 누가복음 쓰는데. 근데 사도행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를 합치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비용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돈을 벌었을 때 그렇지. 거의 이게 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에 그런 돈 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3개월 이러지만 3개월이라는 게 정상적인 월급을 받았을 때 그렇지. 거의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루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십니까? 중세시대에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는가? 거지 발급증이 있어요. 거지 하려도 국가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못해요. 거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지가 직업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시대가 그런 시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막 이렇게 하루 3끼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밥을 안 먹으니까 먹으라고 쫓아다니잖아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루 그 임금치를 계산해서 이 정도 했다라는 것은 우리 돈으로 뭐 한 2천 이렇게 잡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그 비용의 가치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비용을 쓰고 있어요. 엄청난 수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비용은 비용이지만 제가 연구하면서 실제 놀란 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요,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을 한번 직접 써보세요. 그냥 펜으로 써보시라고. 얼마나 드는가.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 누가복음 쓰려고 해도 얼마나 막 짜증내면서 쓰지 하다가 왜 이렇게 길어 그러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것도 우리는 이미 쓰여진 걸 보고 쓰는 거잖아요. 누가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다 지금 뭐하러 다니고 있어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거 이렇게 다. 그러니까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든다면요, 예수님 탄생할 때 목자들이 찾아오잖아요. 목자들이 찾아왔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럼 목자들을 천사가 찾아왔던 얘기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목자들만 알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목자를 만나야 돼. 아니면 누가복음의 가능성 하나는 뭐냐면 목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와서 천사들이 찾아왔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그 마리아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어갖고 야 마리아야 어딨냐 뭐 이렇게라도 하지만 옛날에는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찾아가야 돼요. 또 찾아갈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물어 다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누가는 실제로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 얘기를 소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엮어가지고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이라는 서신을 줬는데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엮어서 또 이것을 전해주는 이런 일을 한 것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읽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쏟았던 그 모든 정성, 헌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정과 시간과 노력과 사랑을 쏟아 부은 겁니다. 누가가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만큼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누가였던 것입니다. 문서 전도의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진 분이 이제 그 조지버워라는 분이 예전에 나온 책 중에 이제 문서 전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그 문서 전도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문서 전도에 할 때에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빚도 없다. 단 하나, 헌신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봉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지를 쓴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편지 쓰기. 바울도요, 엄청난 편지를 씁니다. 누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은 원래 그 바울과 누가가 함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거의 다 그 신약 성경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전부 편지 쓰기의 명수들입니다. 그 여행을 다니면서 그 그냥 힘들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게 편지 쓰기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지 쓰기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 가장 등한시대군의 영역 중에 하나다. 실제로 제가 신학교에서 시켜봤어요. 편지 쓰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누가복음만큼은 고사하고요. 편지 한 통을 써도요. 누가복음 1장만큼도 못 써요. 네, 그거 한 장 쓰는데도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루 종일 중노동이처럼 그 앉아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첫째, 왜 이런 게 안 되느냐? 편지 쓰기를 해보니까 첫째, 편지 쓰기는 너무 내가 바빠서 못 쓴다. 뭐 이런 거. 또 두 번째는 나 편지 안 써봤어. 쓸 수 싫어. 세 번째, 편지가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복음 전할 때 편지 쓰기가 가장 효율적인 이유는 절대 개인 편지는 항상 읽혀진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공적으로 막 여러 개 날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버리는데 어떤 한 개인이 그 인격체인 그 사람에게 쓰는 편지는 버리지를 않는답니다. 이번에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아주 친한 목사님이 이제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을 갔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딱 갔는데 그 장례식장 쭉 앞에 이렇게 놓여있잖아요. 보통 앞에 놓으면은 뭐 이렇게 뭐 여러 개 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더니 거기는 뭘로 하냐 하면 필사노트를. 필사노트.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동안 쓴 필사노트 있잖아요. 그걸 그 장례식장 앞에다 딱 이렇게 놨다. 그래갖고 마지막에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요한계시록만 못 썼대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다 썼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봐서 그래서 다른 집 가면은 그 뭐 거기다가 국화놓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필사 성경을 놓고 가라니까 전부 우리 가서 목사들이 전부 봐서 이렇게 필사도 보고 야, 참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누가복음 하나를 필사를 해도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이 한 권을 직접 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그 힘을 들였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칼빈 선생님이 종교 개혁을 얘기하니까 칼빈 선생님 얘기해 보겠습니다만은 칼빈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칼빈 선생님은 굉장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현재 그분이 쓴 편지가 1300통에서 1400통 정도 됩니다. 나온 것만. 보통 한 4000통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발견된 건 아니고 한 1300에서 1400통입니다. 그 대상이 우리가 들을 만한 이름들이 뭐 부서, 블링거, 파레일, 비레, 멜랑이톤, 크렘멀, 라스코 뭐 엄청나긴데 군주들, 정치인들, 관리인들 또 나라도 다양합니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콜틀랜드, 폴란드, 영국 등인데 지금은요 편지를 쓰면 이렇게 우체부터 다 갖다 주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다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도 비싸지만 인건비도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편지를 한 통 보내려면 후원을 받아야 돼요. 후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할 때 보면 교회에서 때로는 후원을 해주기도 하고 편지 쓰는데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 후원자가 있어서 그 편지 쓰기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제 그냥 우편 제도가 없으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오늘 저 프랑스를 갑니다. 프랑스까지 이제 제네바에서 프랑스까지 한 400에서 500km 되거든요. 그러면은 편지를 써서 줍니다. 그러면 써주고 요거 좀 전해주라. 그럼 그분은 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편지를 전해주고 또 답장을 받아오고 아니면 도시 행정 심부름꾼 누가 있으면 거기 가면은 요거 좀 찾아서 편지를 전해줘라. 이렇게 해서 그 편지를 전해주는데 그 편지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곳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프랑스 같은 데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데는요.
그 당시에 그 위근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는 카톨릭에 의한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에다 편지를 써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아니면 어떻게 계속해서 진리를 지켜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엄청난 얘기들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계속 쓰면서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때로는요 하루에 4통씩 편지를 썼답니다. 그것도 이제 막 주일 같은 때 막 힘들고 그러는데 하루 4통씩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을 이끌기도 하고 이런 종교 개혁을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칼빈 선생님도 이 전도 편지를 쓴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좀 필요하다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뭐 편지 쓰시는 분들 별로 없죠. 그러죠? 받지도 않죠. 쓰지도 않고 되게 오는 게 신문들 시골 가니까 농민 신문들 지금 계속 오고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같은 뭐 기독교 신문이나 오고 뭐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맨 공문서만 옵니다. 공문서, 그죠? 뭐 돈 내라, 마라, 뭐 이런 공문서들만 오고, 뭐 이런 거 오지, 사실 개인적 편지를 받아보지를 못하죠. 거의 써본 적도 없고, 데이트할 때는 써보셨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써보셨어요? 그때는 얼마나 열정입니까? 편지를 쓰고, 막 또 쓰고, 그러죠? 없는 문장 다 만들어내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막 국어 공부했으면은 국어 100점 맞았겠다, 막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뭐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별로 안 쓰는데. 여러분들 한번 올 한 해 가기 전에 편지 한번 써보세요. 전도 편지. 그거 쉬운 일 아니죠. 누군가의 주소를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되고 근데 그 예수를 전할 때 좀 어려울 때는 그냥 복음 전도지 한 장 같이 넣어줘도 괜찮아요. 편지 써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도 되는데 이제 전도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건데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가을이 가기 전에 한번 써보십시오. 성경에서 복음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 편지예요. 지금 아파트 못 들어가요.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봤는데 지금은 아파트 못 들어가요. 아예 차가 차단되고 아파트 입구부터 번호를 갖다가 다 이게 이상한 번호 해놔가지고 누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옛날 아파트 들어갔더니 CCTV가 설치돼가지고 한번 복음 전도 이게 돌리러 갔더니 방송을 합니다. 저기 전단지 놓지 마세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있어요. 그리고 전부 요즘에 아파트 가보세요. 우리 집에 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강아지들 있어요. 짖습니다. 누르지 마세요. 다 써 있습니다. 두드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편지는 들어가요. 편지는 어떤 경우도 들어갑니다. 마마도 들어가고 우체부 아저씨가 들어가서 다 갖다 줍니다. 편지값 요즘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원도 안 됩니다. 500원도 안 돼요. 커피값이요? 커피값 보통 아무리 적어도 4, 5천 원입니다. 여러분들 커피 한 잔 값이면 보통 10통은 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심도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그들을 향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지만 어렵잖아요? 한번 써보세요. 편지를. 여러분들 문방구에 가면요. 편지지들이 놀고 있습니다. 나 좀 써달라고 놀고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우리가 하나씩 구해가지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전도 편지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성경에서 예를 들면 누가가 가졌던 그 열정,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 우리 칼빈 선생님의 가졌던 그 열정, 이 열정을 한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복음 전함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여러분들 그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이 복음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 사역을 계속해서 교회는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핵자들이 했던 이러한 아주 중대한 복음 전도 편지에 대한 생각을 마음속에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한번 사랑의 편지를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나이다.
데오빌료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쏟아부었던 누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열정, 그러한 사랑, 그러한 헌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